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네, 신명기의 이제 가장 큰 주제는 이제 오늘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 이게 신명기의 가장 큰 주제예요.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이제 복을 베푸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신명기에는 계속 이제 교차되면서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우리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아주 신명기에 강력하게 얘기해도요, 잘 들리지 않아요. 이 신명기 전체에 아주 강렬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올라가고 에발산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선 저주를 선포하라.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저쪽 에발산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또 하면 저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복과 저주를 나눠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복과 생명을 의미하고 에발산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저주와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생명과 저주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산이 에덴 동산에 있던 두 나무와 굉장히 비슷하죠. 에덴 동산에 있던 두 나무는 두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아는 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근데 사람은 뭐를 선택해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아는 나무를 선택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먹어요. 생명나무 먹지 않고. 여기도 여러분 그리심산의 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이 동산 안의 두 나무와 같이 약속의 땅에는 두 산이 있어요. 이 생명나무와 같은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하는 나무와 같은 산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어느 걸 선택하냐 하면 복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 저주를 선택해요. 그들은 항상 패역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은 항상 패역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고 유다의 역사는 좀 낫지만 유다의 역사도 이제 비슷합니다. 좀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인가 봐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율법은 제가 알아본 결과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결과 인간이 스스로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복을 받는 분은 이 인류 역사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모든 율법의 말씀 앞에 온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시고 율법의 말씀 앞에 온전하시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지만 책잡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아무 책 잡을 것이 없는 온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으로 복을 받은 분은 인류 역사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고 또 율법을 범하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죄인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아주 그걸 규정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산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는 줄 믿습니다. 애초에 율법을 지켜 복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에발산 그리심산의 이야기는 이 그리심산의 복을 받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린 다 에발산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베니게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어요. 베니게는 역사상 가장 부유함을 이루고 찬란한 어떤 역사를 이룬 것이 베니게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로 왕, 시돈 사람 이런 얘기 나오면 한번 구약 성경 읽을 때 유의해서 보세요. 두로 왕 하면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했다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엄청난 부를 획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옆집 들여다보니까 옆집이 너무 잘 되네. 우리 집보다 옆집이 잘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옆집의 신들을 끌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바알 신을 끌어오고 거기서 암몬 신을 끌어와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갈멜산 전투의 이야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송아지를 태우고 물에 고랑에 물을 불태웠던 그때 바알신 선지자들은 죽이는데 암몬신 선지자들은 또 안 죽여요. 바알신은 전국에서 다 없앴어요. 엘리사 때. 암몬신은 또 안 없어요. 암몬신이 뭐냐면 대지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신은 태양의 신이고 암몬신은 대지의 신, 풍요의 신인데 암몬신은 또 없애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유적을 다 추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의 성전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옆에 또 암몬신은 또 섬겨요. 바알신은 없앴는데. 이 베니게의 풍요로움을 가져오자, 이런 뜻으로 암몬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이상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듯 얘기하시고 이렇듯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복과 생명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참된 복과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발산의 역사가 끝이 났음을, 우리는 선악과의 역사가 이제 마감되었음을,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의 역사, 그리심산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뭐라고요? 생명나무와 에발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생명나무의 역사와 선악과와 에발산, 할렐루야, 선악과와 에발산, 지금은 생명나무와 그리심산이에요. 자, 우리 생명나무 그리심산, 우리 그것만 한번 해봅시다. 생명나무 그리심산, 그죠? 동산 안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역사,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리심산의 역사가 오늘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라. 또 생명과 죽음을 너희 앞에 두었노라. 그러나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선악과를 선택하고 에발산의 저주를 선택했던 그 인간의 그 안타까운 역사, 예수님이 오셔서야 비로소 은혜로 믿음으로만 큰 은혜, 이 복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과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